1288페이지 있습니다. 요나서 제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이제 선포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구절구절이 온전히 주 예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회중들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6년도에 이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 물숨이라는 영화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 물숨이라는 영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주도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지만 제주시 우도에 보면은 그 땅은 아주 척박하게 이를 때였고 바람이 많고 이 농산물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여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우도에 있는 이 우도의 해녀가 어쩌면 그 해녀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희영이라는 이 제주도 출신의 한 감독이 그들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들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면 좋겠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카메라를 들고 찍는 데만 7년이 걸렸고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2년간 작업해서 도합 9년이 걸렸는데 촬영하기 전에 한 2년 정도는 해녀들과 친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이 워낙 아픔이 많기 때문에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상담의 현장에 가도 보면 울기만 하지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50여 명의 해녀 할머니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친해지면서 비로소 카메라를 들고 5년간 도합 7년간 작업을 하고 2년간 편집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이런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해녀들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념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소개가 안 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숨. 이 물숨이라는 건 뭐냐면 물은 그야말로 물이죠. water, 물이고 숨은 breathe, 숨쉬다라는 뜻인데 영어 이 번역으로는 breathing underwater, 물 밑에서 숨을 쉰다. 여러분 물속에서 숨 쉬면 어떻게 돼요? 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음에 이르겠죠. 여러분 수영하다 물 좀 먹어봤습니까?
그렇죠. 물 좀 먹어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그런데 해녀 이 사회에는 분명한 계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군과 중군, 하군으로 계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누가 정해져요?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군, 중군, 하군의 이 차이는 숨을 얼마만큼 물속에서 참을 수 있는가로 결정이 되는데, 상군은 보통 수심 20m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20m까지 들어가도 숨을 참고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물속에서. 중군은 이 수심 9m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군은 어디까지? 3m 이하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계급에 따라서 물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있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의 차이가 있고, 채취할 수 있는 해산물의 양이 차이가 나고, 벌어들이는 돈의 차이가 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군이나 중군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달리기를 하거나 풍선을 불거나 폐기능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상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영역까지만, 시간까지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자기들의 그런 이 호흡의 한계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하면은 숨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숨, 이제는 수면으로 올라가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숨까지를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물을 먹고 underwater, 물속에서 물을 먹고 죽게 되는 그 마지막 지점이 물숨인 거죠. 물숨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욕망, desire, 어마어마한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해녀들은 마지막 물숨을 앞두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수면을 바라보고 올라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딱 뭐가 보여요? 아주 좋은 전복 같은 거, 낙지 같은 거, 딱 봐도 식가로 어마어마해 보이는 문어 같은 것이 딱 보인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착각이 와요. 물숨이 아니다.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는 욕망이 들어올 때 그거를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옆에서 해녀들이 보통 혼자 가진 않으니까. 구해는 주는데 죽음과 삶의 이 갈림길에 거기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녀들을 처음 가르칠 때 이 선배 해녀들이, 삼촌들이 무엇부터 가르쳐요? 따라서 물숨. 이 물숨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 물숨을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그죠? 욕망이라는 감정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해녀들은 그 물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함부로 썼다가는 이거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 재수 없는 거 아니야? 그들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금기어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의 지경이 있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고 삶의 현장이 있고 사역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만 할 그런 어떤 이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거죠. 나에게 주신 것이 만족이 안 돼서 일탈을 한다거나 혹은 못마땅해서 벗어나 버린다거나 욕망 때문에 이것을 거부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숨을 쉬게 되고.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죽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택한 자는 해녀처럼 물숨을 쉬고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가사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살았을 때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무의미한 삶, 그렇죠. 우울한 삶, 절망의 삶, 가족들에게 고뇌를 끼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죠. 옆에서 볼 때 답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소망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구도? 요나도 물숨 가까이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가혹한 행위를 했던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지난번에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차마 강단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도 토판으로 다 이 대형 박물관에 남아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볼 때 얼마나 이가 갈리고 저것들은 멸망을 받아야 돼, 할례 받지 않은 저것들이 망하는 걸 봐야 내가 눈을 감을 텐데, 근데 희한한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죠? 아수르의 그 수도 서울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라 하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때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 내가 오늘만큼 내 욕망대로 하리라. 여러분, 욕망을 억어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전복이 딱 보일 때 이건 물숨이 아니야 이러면서 해수면을 보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숨이 떨어지는 것처럼 요나도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바램대로 아수르는 멸망해야 돼.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겠어. 이러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물숨을 쉬게 되면 우리가 가사 상태에 빠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물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요나도 그런 마음을 먹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죠. 진짜 그런가?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아멘. 어디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 이렇게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나서 전체 이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근데 처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해요? 다시스로 가려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요? 요빠라는 항구로 내려갔다라고 요나서 1장 3절에 야라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욕망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요? 신앙의 이 자리가 점점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 요빠 항구로 내려갔더니 1장 3절에 배에 어떻게 했다? 우리 성경에는 배에 올랐더라. 그럼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한글 번역으로 보면 올라갔다인데 히브리어 번역에는 야라드, 내려갔다라고 써 있어요. 요빠까지 내려갔는데 기회가 있죠.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배에 탄 것도 내려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원문에. 세 번째 어디로 내려갑니까? 요나서 1장 5절에 다들 막 물 난리가 나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이 배 안에서도 요나는 어디로 내려가요? 그러죠. 이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영어에서도 보면 다 went down, went down, went down, going down, 내려갔다. 신앙의 침체로 내려간다. 인생의 이 밑창까지 네가 좌절할 것이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네가 망가질 것이다. 너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다 힘들 것이다. 너 하나의 욕망 때문에 다 망가질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하나 때문에 누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요? 배에 타 있는 사람들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의 좌우를 분간 못하는 수많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수많은 이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지경에 있는데 요나 한 사람의 신앙의 침체가 되고 그 욕망 때문에 거절하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네 번째 어디까지 내려가요?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산은 무등산입니까? 지리산입니까? 무슨 산이요, 이 산이? 해저에 있는 산입니다. 지상에 있는 산이 물속으로 이어졌는데 그것 보고 저는 처음 쓰는 단어지만 해저 산맥이라고 합니다. 바다 속에도 산이 있는데 해저 산맥에 어디까지 내려갔다? 뿌리까지 내려갔다. 인생으로 말하면 아주 밑창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욕망 따라가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말로는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예배 자리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몸이 아파서 입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번 빠질 수 있지만,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예배를 계속 빠지고 내 욕망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밑창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은 아니겠지만 얼마나 가사 상태고 사람들에게 이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되겠냐는 거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회화적으로 그러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어떻게 돼요? 무슨 미용실 가서 뭘 감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물속 깊이 들으니까 미역 같은 거, 이런 해조류, 씨위드라고 하잖아요. 해조류들이 머리를 감쌌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것입니다. 숨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럼 5절 이 상반절에 물이 나의 어디까지 둘렀다? 영혼까지. 그러니까 물을 먹다 어디까지 들어와요? 영혼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순간 이제 뭘 직감을 해요? 아, 물숨 쉬었구나. 욕망 따라오다 보니 예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이렇게 쉬다 보니 결국은 내 영혼이 멸망 직전까지 지옥의 문 앞에까지 왔구나.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다 힘들게 됐구나. 이 욕망이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감정은 소중한 거지만 그게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감정이라면 여러분 그런 감정을 억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숨도 쉴 수 없는 질식의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따라서 하죠. 생각나자. 누가 생각나야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비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피곤해요. 왜? 이제 마지막 숨이 떨어지니까 내 영혼이 요단강 건너 지옥불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누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생각해야죠. 선택받지 못한, 예정받지 못한 자들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려고 작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우리 마음에 누가 생각나요? 그렇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돌 위에다가 글씨를 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종이에다가 이 먹으로 해가지고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면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지워지죠. 돌에다가 이렇게 정으로 파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욕망을 억구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가 때로 죄를 지을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끝까지 나를 받아주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사고, 그 생각, 바로 그 주님을 떠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이 물을 많이 먹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떨어졌을 때 주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사고만으로도 주님은 그거를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하였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 생각만 하였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절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 끝이 났구나.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이 나죠. 주님이 계셨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잔인하게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거를 두려워서야 되겠는가? 오 주님,
생각만 해도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지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요나서 1장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소리질러 기도할 것도 없어요. 생각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도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삼켜서 보통 상어 같은 것이 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찢기겠죠. 큰 물고기, 흰수염 고래 같은 것이 삼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요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경에는 큰 물고기가 삼켰다는데 도대체 뭐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큰 물고기가 삼키니까 이제 숨 떨어질 줄 알았는데 숨을 쉴만 해요. 왜? 물고기 뱃속에가 뭐가 있어요?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잖아요. 에어 포켓 그잖아요. 배가 뒤집어져도 그 안에 공기가 있으니까 이제 숨을 쉴만 하죠. 이제 죽음은 벗어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잠깐은 좋았는데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흰수염 고래인지 큰 물고기다를 꿀떡 삼켰는데 죽을 줄 알았더니 숨을 쉬어보니까 물이 안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와요. 아, 살았구나 했는데 그것이 이제 천국인지 알았는데 여기서는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뭐의 뱃속이다? 수월의 뱃속이다. 잠깐은 살았구나 했는데 이것이 수월의 뱃속이다. 물고기 뱃속이 수월이다. 이 수월이라는 히브리어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지옥이다, 무덤이다, 음부다라는 단어가 이 쉐올, 수월이거든요. 왜 물고기 뱃속을 수월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수월을 경험하려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작은 방에다가 여름 같을 때 이 생선 갖가지 생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질을 해야지. 생선 냉장고에 넣기 전에 손질 다 하잖아. 엄마들이 아가미 띄고 뭐 띄고 다 해가지고 내장 같은 거 다 훑어가지고 그건 어디로 가야 돼요? 탕으로 들어가요?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쓰레기에다 넣지 말고 작은 방에다가 이렇게 쭉 깔아놓고 한 일주일 정도 뜨거울 때 열대야 같은 데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침대 놓고 하룻밤만 잘 자면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국 여행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그 CCTV로 찍어야 돼요.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방이 어떤 방이 되겠어요? 우리 따라서죠. 수월의 방. 잠깐은 숨을 쉬는데 숨을 쉬니까 막 고기 썩은 데가 막 진동을 하고 깜깜하게는 이를 데가 없고 막 물고기가 막 유르러 간지 내려가는지 막 왔다 갔다 막 멀미를 하고 막 배는 고픈데 막 식욕은 떨어지고 막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뭐예요? 수월의 뱃속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는 물을 먹어서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기도가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야겠어요? 우리 따라서 하죠.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었다. 우리 따라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때로는 좀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창피하면은 차 속에 타고 문 닫아놓고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야지. 그래서 NRSV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I cried and you heard my voice. 내가 어떻게 했다? cried, 울었다. 이 cry라는 단어가 울다, 소리치다, 울부짖다, 외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뱃속에서 사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차라리 죽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지옥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 막 이게 사는 게 사는 거 아닌 것 같고 막 남편 아내 보면 막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자녀를 보면 말을 안 듣고 막 지 맘대로 하는 통에 막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막 성이 가시고 막 식욕이 턱 떨어지고 막 지옥이 있다면 어디예요? 내 집이 지옥인 것 같고 시월의 뱃속 같고 막.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집을 나가버려야겠어요? 애따 모르겠다 막 2판 4판이요 그래야겠어요? 여러분 따라서요. 부르짖자. 그럴 때 크라이도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들으셨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부르짖기 전에는 막 숨이 탁탁 막히고 막 물고기 썩은 데 때문에 막 숨 쉬는 것이 막 고약하고 코를 쥐어박고 입으로 쉬었다 코로 쉬었다 막 몸부림을 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3일이라고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밤낮으로 3일이라고 했어요. 만 3일이에요. 그 기적이 뭐냐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이제는 숨을 쉴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즉각 다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지고 막 금식하고 떼쓰면 다 이루어지고 내 욕망대로 들어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다 되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 물고기 뱃속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뭘 변화시켜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비록 물고기 뱃속이고 숨쉬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죽지 않고 여기서 견뎠고 3일만 견디면 나갈 수 있다. 군인들도 그러잖아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뭐가 간다? 국방부 시계는 간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3일만 견디면 된다. 예언적으로다가 예수님도 사흘 동안 이렇게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그러니 나도 해야지 생각하니까 마음에 뭐가 밀려와요? 희망이 있고 평안이 몰려오고 오히려 이랬는지도 모르요. 여러분 요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이 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비록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 물고기의 이 썩은 냄새가 어떻게 맡아졌습니까? 그럼 요나가 바로 그 순간부터 이게 냄새가 맡을만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홍어 같은 것도 그잖아요. 홍어 같은 것도 이제 적당히 비운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 서울 사람들 홍어 막 삭히면 냄새 맡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는 홍어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막 저쪽 서울 사람이나 북한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먹냐고 막 미국 같은 데 홍어를 이렇게 삭히면 막 경찰 출동하고 어디면 사람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러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홍어 냄새 맡으면 어째요? 막 침이 돌고 막 잘 사갔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막 이게 경찰이 출동하는 거 아니야? 막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막 입맛이 돌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바뀐 것은 없지만 내 마음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예수 계신 그곳이 바로 어느 곳이다?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세 번째 반응이 들어가죠.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당장에 바뀌는 것은 없지만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밀려와요?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여러분들을 삼키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감정이 우리를 삼켜야 돼요.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좌절하고 분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를 그러죠. 삼켜야 돼요. 그 감정이 우리를 붙드는 거죠. 감사의 본질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아직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왜? 물고기 뱃속이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딱 한마디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해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게 이 외기도 쉬워요. 히브리어 원어도 한 문장 정도는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적어놓고 한번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 아타 아도나이. 외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냐면 예수 아타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아타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 원래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 아도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이렇게 원어로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수 아타 아도나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무슨 정치인이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친한 친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세월의 배 속에서도, 그렇죠, 감사가 넘쳐나니까 여호와가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고기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니느웨를 향해서 막 힘차게 막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멀미가 나요, 안 나요? 멀미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물고기가 어떻게 된다? 놀라죠. 물고기 뱃속에서 막 주야 하면은 막 물고기가 깜짝 놀라가지고 막 싹가다스를 하고 막 하니까 막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럼 막 멀미가 나니까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보통 이 용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 뭐가 와요?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 큰 물고기가, 원래 그런 심수연 고래 이런 것들은 물가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언제 와요? 죽을 때 와요. 우리도 뉴스 보면은 막 큰 고래들이 물가로 나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기 살기로 와야 와지는 거지. 큰 물고기는 바닷가로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오는 거예요. 얘야,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누굴 삼켜라? 요나를 삼키니라. 꿀떡 삼키고, 자 이제 니느웨를 가서 뱉어내라. 그러니까 어렵겠는데요. 고래가 말했겠죠. 가면 죽습니다. 아니야, 적당한 거리를 알려줄 때 거기서 뱉으면 되는 거야. 너무나 높은 각도로 뱉어내면 요나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탁 뱉었는데 한 5층 높이로 뱉어가지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역사는 어찌다? 심오하다, 신비롭다. 멀리서 뱉으려면 세게 뱉어야 하잖아요. 3일 동안 기진비진 헤엄을 못 치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고래가 죽으니까 그 적당한 각도로 뱉어야 하잖아요. 이게 이 말의 미분과 적분을 살펴보면 놀라운 삼각함수로 인해서 각도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죽지 않는 한도대에서 적당하니 딱 뱉어내야 낙법을 이용해서 떼굴떼굴 굴러서 딱 쉬잖아요. 그 뒤에는 또 해조류 같은 것이 싹 쌓여 있어서 침대처럼 쿠션처럼 딱 이렇게 에어매트 있잖아요.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것까지 다 주님께서 살펴보고 만들어 놓고 딱 뱉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맛보시기 원해요? 삶의 순간마다 경험하기 원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걸 경험을 해야죠. 그런 것이 경험이 되니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암송하고 헌물도 드리는 거예요. 왜? 감사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해녀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바운더리, 경계선이 있고 물숨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느껴지는 그 물숨을 외면하고 주님을 벗어나고 예배를 벗어나고 사역을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고자 할 때 그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옵니다. 숨이 답답하고 질식이 오고 가족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고 교회도 흔들흔들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물숨을 쉬고 두 사람이 물숨을 쉬면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만한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힘 주셔야 욕망을 이길 수 있고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끊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이제는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힘으로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cried,
힘차게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고 나면 내 마음에 뭐가 와요? 비록 바뀐 것은 하나도 없지만 뭐가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 해볼 수 있어. 끝이 아니야. 다시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그때 주시는 그 감정이 우리를 삼키시기 바랍니다. 그 감정만 있다면 때가 되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큰 물고기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바로 그 자리로 영적인 그 고래가 우리를 뱉어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바로 그 자리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신비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 우리 하백교회의 것, 우리 자자손손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